에스겔의 해골 골짜기는 전부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아서 저기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에스겔에게 산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가득 찬 해골 바가지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해서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까지 불어넣어서 극히 큰 군대를 만드는, 이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내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입니다. 온통 뼈다귀밖에 없는,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통 뼈다귀 부딪히는 소리밖에 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전부 뼈다귀 부딪히는 소리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해골들, 죽은 자들이 부딪히는 소리. 들어보고 쳐다보고 뉴스를 듣고 보면 온통 산지 사방에서 이 죽은 자들 해골 부딪히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싸워서 죽이고 살리는 이야기, 치정관계에서 죽이고 살리는 이야기, 부정부패에서 죽이고 살리는 이야기, 직장에서 어느 조직에서 무엇에서 인간의 갈등 소실하는 이런 이야기들 전체가 살아있어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도 잃어버리고 여호와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방과 섞여 뒤섞여 살면서 온통 죽음의 소리로 가득하던 그 땅에 에스겔의 예언이 있게 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말씀, 본인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하라. 여러분이 아직도 스스로를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은혜의 세계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에 제가 입학할 때, 대학교 입학할 때 함께 입학했던 형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고 장교 출신이니까 형이었죠. 지금 외국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그분이 1학년 때부터 시작해 졸업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빌리할 그레함이 되리라. 그런데 내가 그분을 쭉 지켜보면서 나도 같이 친한 형이었으니까 한 번도 깨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무너지는 걸 못 봤습니다. 너무 견고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에 충만했고 자기 자존감에 충만했고, 그런데 반대로 저쪽에 대학원 쪽에서도 어떤 분 만났을 때 정말 눈에도 잘 안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강력한 프라이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무슨 교회라고 거기에서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빌리그레함도 있죠. 한국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두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을 고백한 사람. 나는 못합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보다도 더 마른 뼈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해서 마른 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에스겔이 가서 그 예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요. 오늘 우리 자신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그런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고 나는 아무 쓸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1대1로 만나면 그에게서 하나의 자신감도 볼 수 없어요. 그와 1대1로 만나거나 하면 그는 늘 두 손을 모으는 자세였고 내가 할 이런 걸 못 봤습니다. 항상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고 당신이 나를 지켜봐 줄 것을. 그런데 상대적으로 빌리그리함이 되겠다고 외쳤던 사람은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한다. 신학교 입학할 때 이 땅을 들어엎겠다는 생각 안 한 목회자인 줄 압니까? 신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무슨 말이지만 조영계 목사님 우습게 보이고요. 진짜 빌리그리함이 애들처럼 보이는 그런 열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학년 때는 뜨거운 부흥사, 2학년 때는 괜찮은 목사님 될 거야. 3학년 되면은 어이씨 내가 목회는 할 수 있으려나? 4학년 되면은 불신자 가까이 만큼 그런 데잖아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다시 막 졸업식장에서 부름받아 나선임을 부르면 갑자기 막 힘이 생겨가지고 목회를 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요. 내 육군사관학교 우리 제가 군대교회에 있을 때 연대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1학년 때는 정말 각 맞추고 열 맞추는데요. 4학년 사관설 내오반은 경로당이래요. 4학년도 내오반은 경로당이래요. 그런 분기 빠진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요것들이 딱 인관식하고 소위계획들 따고 나가면은 그 사단 군기는 지가 다 잡는다는 거거든. 비슷한 겁니다. 1학년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2학년 때는 괜찮은 목사나 돼야지. 3학년 때는 막 신학에 하도 들어오니까 의심도 하고 이건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다가 4학년 때는 내가 신자라도 해야지. 그러고 그냥 하다가 이제 부름받아 나사님 한번 부르면 힘을 받아가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 중에 하나가 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교 들어오기 이전에 불붙었던 신앙을 깨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위에 불 붙이지 않고 그걸 깨야. 그 깨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걸 다시 깨지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자아를, 새로운 목회적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목회에 성공하지만 들어올 때 이게 뜨거운 열정 그대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100% 목회, 100%만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자기가 참 열정에 아주 대단한 사명감을 갖고 왔는데 부딪히고 만나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철저하게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눈물로 매달렸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은혜를 입히셔서 목양을 잘하게 하시고 끝까지 자기 잘남과 자기 자존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거죠.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게 지금 내가 에스겔 골짜기와 이 에스겔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 세상도요. 정말로 배고픔과 가난을 통과해본 사람과 고생을 통과해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세대 따라 그 고생은 다릅니다. 지금 60, 70대는 배고픔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고프지는 않죠.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적합한 어려움의 밑바닥을 경험해 들어가면서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누가 내 부모가, 내 형이, 내 누나가, 내 동생이, 내 주변이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무력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엇인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찾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지만 시도 때도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나이 들어서 배웁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면 그걸 늦다는 거죠. 오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정도는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오면서 저는 주일날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경험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참 이 부침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마른 뼈 지역을 수도 없이 통과해봤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나 같은 인격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나 같은 성품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과정들을 통과합니다. 그때는 얼굴빛이 힘들어지고 그때는 내 몸도 힘들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게 필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도우셔야 된다. 내가 마른 뼈의 모양으로 있다가 이게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다 연결돼 갖고 소위 말해서 해골 골격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다고 일이 만들어냈냐? 거기 힘줄이 생깁니다. 그런다고 그게 사람 노릇을 하느냐고요. 거기 살이 붙습니다. 그런다고 사람 노릇을 하냐고요. 거기 거죽이 입혀집니다. 그런다고 사람 노릇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때문에 이 뼈가 결합돼서 해골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심줄이서 살이 붙고 가죽의 모양이 있던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의 모양을 하고도 그게 군대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는 멀쩡한 외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한 경우에는 그에게는 거죽만 입혀져 있어요. 힘줄만 있어요. 살만 붙어 있어요. 뼈만 붙어 있어요. 그 상태로 자기가 해골의 상태, 마른 뼈의 상태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거기로부터 말씀이 계속 대언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런 마른 뼈들에게서 결합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는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뼈가 결합된 데서 멈추어버립니다. 그것마저도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마른 뼈로 흩어져 있다가 이리저리 맞아서 뼈가 연결돼서 해골의 모양을 만드는 그것 자체도 내게는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그것도 내게는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것도 내게는 신선한 은혜의 경험으로 다가오거든요. 거기까지 아주 찰박찰박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서 힘줄이 생겨요. 움직일 수 있고 이 힘줄이 있으니까 근육이 생기니까. 그렇게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간 경험이죠. 그 위에 살이 덮이는 경험을 합니다. 좀 더 영적으로 진보한 경험이죠. 우리 기독교 성령의 은사의 경험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은사의 경험들,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해서 고린도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들이 각각 다양한데 그 중에 한두 개만 경험하고 거기에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남을 공격하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내 자신 아직은 그에게 10줄 정도밖에 없는데 살이 덮인 것밖에 없는데 기껏해야 가죽 덮여서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거기에 기도할 능력도 없는데도 마치 자신의 그 경험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부딪혀도 그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의 설교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 가더라.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데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마른 뼈들이었어요. 마른 뼈도 그런 마른 뼈가 없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승천을 보면서 뼈들이 연락되고 연락돼 갔습니다. 그들에게 완전하게 생기가 부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부흥이에요. 그렇게 정말로 갈릴리 지방의 북쪽에 그 성격 급하고 다혈질한 그 예수의 11 제자들과 보태진 마띠아가
뼈들만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 모양으로 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는 육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전히 생각이 세상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고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있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특히 목회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훌륭하다고 말해도 그럴수록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럴수록 엎드리는 사람만이 살 길에 성공을 고사하고 그게 사는 겁니다. 나무 높일 때 같이 올라가면 그냥 죽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히 신앙생활에서 남이 나를 높이고 남이 나를 칭찬하면 이게 내가 죽는 길이라 생각하고 빠져서 엎드려야 한다고요. 남이 그래도 시원찮을 판데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서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넌 말은 뼈에 불과하다.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에스겔이 생기야라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그 속에 들어가. 사방에서 온다는 표현이 뭡니까? 이 생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양사방으로부터 그가 절대적인 강력한 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동에서 서로 칠지 서에서 동으로 칠지 남에서 북으로 칠지 모르는 겁니다. 사방으로부터 그의 도우심이 그 생기 없는 인간에게 부어질 때 그가 능한 군사의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합니다. 이 좌절의 경험을 거쳐가서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라는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넌 무능하지 않아. 왜? 무능한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너는 무능하다. 너는 무능하나 유능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악하나 선한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는 볼품없으나 가장 아름다운 네가 너 안에 있고 그런 네가 고백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네가 고백하심으로 그 고백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군대로 사는 사람의 모양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좌절한 경험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갖고 내가 천당이나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정말로 그 질문 앞에 내가 울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 주의 위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잘 안 웁니다. 아세요? 저는 아주 내 기억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왜 운 기억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5학년이라서 근데 그것도 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장례 나갈 때 내가 장난친 기억은 있어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소리 듣고 수업하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울고 나간 기억 외에는 내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요새는 자꾸 슬퍼. 그 슬프다는 뜻이 요것밖에 안 되냐 하는, 나라는 존재가 요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자기 비하는 아닌데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시간은 다급해요. 정말로 내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상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이 저로 하여금 무지하게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동시에 그것을 내 조급함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답답해요. 그러니 홀로 앉아있을 때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한테 핸드폰을 엽니다. 우리 전도사님 보내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새벽기도 하는 명단 하나 쭉 그분들이 보면 한 15분 정도 갑니다. 그리고 핸드폰 덮고 나면 눈물이 나요. 더
잘해지는 돼.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 눈으로 보느냐, 일상교회 눈으로 보느냐, 제가 제게 묻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그조차도 인간적인 생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은 거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거니까.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앞에 서는 이 사람이 무능하기가 짝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이 충차된 시점에 여러분과 더불어 이별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마른 뼈 같은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절하게 깨어지고 내 같은 이런 존재가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이 얘기를, 이것이 가장 군대가 나올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마른 뼈 환상 속에 부어지는 대언의 메시지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뼈를 연결시키고, 그 말씀이 힘줄을 돋게 하고, 그 말씀이 살을 돋게 하고, 그 말씀이 가죽을 입히고, 그 말씀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못난 사람, 이렇게 약한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 엄청난 것들을 던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부어지고 생기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나는 비록 해골 같은 존재나 군대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고백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말씀 때문에 그러하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